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의 기름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오래 참을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자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쁘십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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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어제 개사회를 갔더니 감리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여성교회 개사회가 인제교회에서 있었는데 갔다 갔더니 감리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갈 때 아이들이 늘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죠? 조심하라. 아빠 언제 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예배 가려고 준비하고 나가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빠 어디 가? 아빠 언제 와?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들은 꼭 집에 들어갈 때 꼭 뭐를 사갖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집에 오실 때마다 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보쌈 들고 오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고기를 사가지고 오셔서 볶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는 게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돌아봤더니 저도 어떻게 할까요? 저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늘 아내한테 전화해요. 그래서 여보 뭐 사가야 돼? 뭐 사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날도 개사회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만두피를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두피를 사갖고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아이들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저를 딱 보면서 뭘 볼까요? 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손을 보는 거예요. 손을.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설교 때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 딱 보니까 아이들이 오자마자 반갑게 막 웃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손에 가 있더라고요. 아빠 뭐 사왔나? 근데 이제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만두피가 들려있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좀 실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아니겠죠? 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모함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는 농사 짓기 위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왔어야 되는데 이 비는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게 비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비가 안 오면요 더 바쁘시더라고요. 비가 막
오지 않으면요 애타는 마음으로 뭘 하냐면 막 저수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대시고 농작물을 살피시고 그냥 전전긍긍 그렇게 밭을 보며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로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길이 참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음 한 주간은 이 길이 참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모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이건 영적 준비를 의미하는데 이 영적 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게 아닐까? 혹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의심은 견고하던 삶에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확고한 믿음,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대림을 희망하는 사람들로서 대망하는 사람들로서 이 마음의 결단을 늘 세워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지진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을 책임지던 로마에서 우리가 좀 도와줄까 했더니 괜찮아요. 우리 안 도와주셔도 돼요. 라고 했던 지방이 이 라오디게아 지방입니다. 이곳에 옆으로 가면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고 그곳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안녕고가 유명했던 지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들은요 풍요로움과 부족함 없고 고난이 없은 가운데요 태만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딱히 걱정이 없고 딱히 문제가 없고 딱히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이 교회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은 돌아선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거룩히 세워지지 못한 것은 빈곤하고 곤고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의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결단을 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의 국교로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
로마의 황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큰 경기장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 검투사 경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넓은 광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칼로 서로 치고받고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한 경기였습니다. 이때 391년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야 된다. 그곳이 너의 일터다. 로마가 너를 부른다. 이 수도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말에 이 검투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기장 안에는 8만여 명의 관중들이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살인 경기를 구경하면서 환성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들과 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는 대담하게 그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경기 중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당장 이 경기를 멈추어라. 당장 싸움을 멈추어라. 거기 있던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시오. 아니 우리의 즐거운 이 경기 가운데 뭐 하는 거냐고, 방해하는 거냐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그 외침이 멈추지 않자 결국은 그곳의 책임자인 집정관의 명령으로 이 수도사는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되고 피를 쏟으며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경기를 멈추라는 이 수도사의 외침에 일순간 관중들은 조용해지고 그때 관람 중이었던 호노리우스라는 황제는 말없이 경기장을 나갑니다. 그 이후 이 수도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검투사들의 경기는 그치게 되었고 이 싸움의 경기는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악한 것을 끊어내는 결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오늘 우리의 지난 삶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사명과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해도 이 결단이 없으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가 이전의 삶, 세상적인 삶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정욕을 따라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주님을 잘 기다리고 대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을 잘 기다리는 길이 참는 그 삶의 준비, 영적인 준비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에게 참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참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참아야 됩니다. 서로에게 참아야 됩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9절에 보면 성도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대망하는 영적 기다림의 준비 중에는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것의 의미는 한숨 짓다라는 의미인데 다른 이에게 책임을 미루고 매사에 다른 이에게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원인을 찾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을 당장 멈추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길이 참는 것이 형제에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영적 준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시온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표정이 안 좋은 거에서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자기를 못 살게 군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전화까지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독 자기만 그렇게 못 살게 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화가 막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시온이를 왜 괴롭히는 거야? 걔는 막 화가 나서 야 시온아 너가 때리면 아빠도 아파. 그러니까 진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가지고 한 대 때려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수요예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수요예배를 드리러 강단에 이제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이제 수요예배 저희가 신약 강해를 하다가 지난 5년 동안 이제 신약 강해를 다 끝나고 이제 시편 강해를 들어갔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시편 1편이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하는 설교예요. 제가 하는 설교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랑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야, 이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시온이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시온아, 아까 아빠가 화가 나서 너한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그래도 너가 때리면 안 되지 않겠니? 내일 학교 가서 그러면 그 친구를 불러라. 그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가 장난치기 전에 사이가 좋을 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다. 난 내가 좋다. 그런데 너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마음속에 힘들고 미운 마음이 생긴다. 오늘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나랑 사이좋게 좀 지낼래? 이렇게 꼭 네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션을 주고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야 시온아 어땠니? 그 친구가 오늘도 널 괴롭혔니?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 해결이 됐겠죠. 그렇죠. 그 친구가 그날은 하나도 괴롭히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이좋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등골이 싸늘했어요. 내가 한 대 때리라 그래서 얘가 진짜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는 것은요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 빚진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 감정을 한 박자 쉬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자신에 대한 심판도 늦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이에 대해서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화목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화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영적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마음을 닫고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멈추고 주님을 잘 기다리고 영적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의 고난, 인내하는 자들,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인내이며 길이 참는 것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준비라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2019년도에 시작되어서
첫 주가 되니까 주일 예배 때 아무도 못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사실 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계속되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질까봐 목회자로서 참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도 생기고 또 낙심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당회를 하면서 참 마음에 부끄럽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찬송가 516장을 지난주에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도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손잡고 걸어가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고난과 환난은 일상의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 먹지 못하는 것,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지키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견디고 믿음의 삶을 살고 사명을 다한 이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영광 중에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피하고 주의 일에 소홀히 하고 견디지 않은 이들은 부끄러움으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난을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넘을 때에 은혜가 있고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영적인 실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길이 참는 것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이 참는 모습,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결혼 10주년이었어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10주년, 10년 됐어요. 이제 10년 돼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갔죠. 그날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근데 저희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밥 먹는데 저희 얘기는 안 하고 다 밥을 먹고 있으면서 그 얘기만 이제 쫑긋 듣고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주의 깊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옆 테이블의 이 아주머니 아저씨가 도박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도박을. 그래서 매일매일 잃고 왔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데 매일매일 잃고 왔는데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자기 부인을 불러서 자기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무래도 내가 도박하는 데서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도박에서 돈을 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저 아저씨가 도박을 그만두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의 예상을 빗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렇게 했대요. 여보, 이제는 내가 기술자에게 돈을 주고 배워서 내가 잃은 돈을 다시 따와야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돈을 주고 기술자한테 배워서 이제는 어디 가서 잃지 않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죠. 도박을 그만둬야죠. 이제는 그만두고 열심히 자기 생업을 살아야죠. 그런데 돈을 주고 그 나쁜 걸 또 배워서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깨달아졌습니다. 죄의 원어를 보면 이 죄의 원어는 화산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주님의 방법, 바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이 참아 인내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주님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서로에게 오래 참으며 고난을 견디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바른 기류, 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려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과 맞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이 동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길이 참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인내하게 되고 믿음이 자랄수록 참게 됩니다. 올 한 해 또 새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인내를 이루어 길이 참아 주님을 잘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까지, 역사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나에게 이 길이 참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길가에 떨어진 말씀, 돌짝에 떨어진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심게 하시고 온전히 길이 참아 인내를 이루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기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유혹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여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 다 세워주시고 그 삶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아오나 주님 손 붙잡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진보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